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또 나는 코로나 시대가 묶여서 곧 3년 동안 묶여있던 젊은이들이 하루아침에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젯밤에는 헬로데이에서 이태원에 수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피부가 20대 젊은이들이,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지금 사망자 지금 증거가 된 게 나타난 게 사망자가 149명, 그리고 부상자가 78명 정도나 된다니까 참 나라의 큰 비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의 전 세계가 지금 아마 들어서갈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밖에 없던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적으로, 물론 사고를 당한 본인이나 가족들에게는 심신이를 말씀해 드리지만은, 그러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우리를 한번 겸손히 머릿속으로 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할 그러한 시기랍니다. 그곳에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가 많은 아이들이 그런 참살당했습니까? 지금 우리 만약 그 중에는 또 젊은이들도 우리 예수 믿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또 그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악의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최악의 극도로 달리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바벨론 사건, 바벨론 시대보다 더하는, 또 노아 시대보다 더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하는 그런 악의 극치를 지금 달리고 있는 시대가 지금 현재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제가 고심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지금 사실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세상은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살아서 온 세상이 움직이고 있지만 세상은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본다면 죽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산자와 같으나 세상은 죽은 자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정말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는지, 참으로 나 자신까지도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언한, 즉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전해준 그 말씀을 감히 정리 대언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경,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들이나 사자들은 여호와의 신이 그 시대는 강건하여서, 물론 지금 시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있다지만은, 성경이 있다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특별히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쓰시고 위해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 종인이 대언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정말 이대로 가면 되지 않는다.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래서 교회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며 기도하는 중에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읽다 보니까 이 그리 하면 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제를 그리 하면 살리라 라는 주제를 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과 3절에는 얼마나
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라는 그 가슴, 그 심령, 얼마나 애타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이 자식아 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가 음악에 병들어 떠나 죽었을 때 그 애타는 그 심령으로 이 아들하고 부르는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 부모가 자식들에게 내 말 좀 들으라고, 내 말 좀 들으라. 아시처럼 애가로 너희를 지어서 자녀들, 그 백성의 백성들에게 제발 이 말을 좀 들으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애가는 문자적으로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지만은 의미적으로는 이스라엘 최후를 알리는 비극적인 우리가 장성곡이라 하죠. 이 비극을 알리는 것은 장성곡, 죽음을 알리는 장성곡이라.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이 예배드릴 때 우리가 장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이 장성곡 애들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3장 7절에 열매를 타는 사람이 없고 타들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사람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나갈 수 없다. 문을 열고 닫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흥하고 망을 열어도 하나님이시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내 말을 들어 너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즉 회복이 불능할 것이다. 다시 일어날 수 없고 회복이 불능할 것이다. 왜 회복되지 않고 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그런 상태가 올 것이다. 왜 안 온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재난을 통해서 다시 너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재앙이나 모든 이 역사는 결국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결국 기사의 성의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삶의 주관이 되시는 하나님 하지 않으면은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뭉친다 할지라도 결국 회복되지 않는다. 뭐 이 땅에 경제나 지금 뭐 지금 모든 것은 수조 원 많이 세상의 땅도 다 쏟아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도저히 기사에서 하지 않다. 회복될 수 없다.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속수무책 그 비참한 상황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몸을 쳐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를 살아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1절 3절 사이에 말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라도 회개할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뜻을 정하신 이상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1000명이 나가면 100명이 나가고 100명이 나가면 10명이 나갔습니다. 이런 증가. 하나님을 작정하시면은 그 뜻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 뜻을 아무도 뜻을 막아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재앙이 일어나서 1000명이 나가서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서 10명이 남은 이런 재앙들이 하나님의 작정인 것은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이신, 우리의 생명의 주관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
나왔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앙이 다가와서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어떤 수단을 다 쓴다 할지라도 결국 그 뜻은 막을 수가 없다. 아멘.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왜 믿음 백성들이 이런 재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왔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합니다.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재난이 왔다고 그 하나님 먼저 징계하셔. 그 징계하시면서 그 징계로 끝나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반해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나 반드시 또 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왜 이런 일이 닥치지 않느냐, 왜 이런 환난을 되느냐, 왜 이런 극한 어려움을 닥쳐오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교훈을 하세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그렇게 메나시의 뜻을 정하시다. 그렇게 메나시의 뜻을 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뜻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메나시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뜻을,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열어주면서 어떤 길을 열어주느냐, 너희가 그 지금 재난과 환난과 그 고통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나를 찾아라. 아멘. 다른 길이 없다.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러면서 너희가 배들도 찾지 마라. 배들 찾지 마라. 그건 왜냐하면 산당이라는 거예요. 산당 주위를 거슬게 하지 마라. 거슬게 마라. 그럼 길가에도 가보겠다고 하지도 마라. 이 길가에도 가는 시간 납니다. 하지 마라. 그리고 후일시라도 내려가지 마라.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배들도 가지 마라. 길가에도 가지 마라. 그리고 후일시라도 갈 것도 없다. 거기 가서 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길가는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것이다. 배들은 흰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거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가 절심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찾아라. 아멘. 나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숱한 죄로만 재앙에 닥쳐온 그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을 다 해도 되지 않지만 오직 내가 나를 찾아주면 너희가 살 길이 열려진다는 거야. 너희가 잿더미에 표처럼 불을 내려서 피해가 되어주고, 너희의 희생이 마지막 가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서 그 불을 누가 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누가 끌겠느냐?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는데 누가 그 질병에서 고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배들 길갈 웨일스가 가지 마라. 그것들이 너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하나님이 제일 그것은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됐던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베들이었고 기도가 됐고 웨일스가 됐어요. 그런 재단에 타협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한번 돌아가봐야 할 이런 베들은 떡집입니다. 떡집이라고 떡집이 뭡니까? 떡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죠. 이곳은 하나님, 야곱이 삼촌집에 도망가다가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이 뭐가 됐다고 하십니까? 무상 숭배하는 곳이 너무 많다. 그 하나님의 집, 교회가, 지금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무상숭배를 하는 곳이고 말합니다. 뭐의 우상숭배입니까? 목사가 무상이 되어지고 교회가 우리는 몇백을 집어치워서 교회가 시스템이 넘었죠. 목사가 우상숭배자가 되어지고 이런 교회 안에서 온갖 물질을 전부 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렇게 우상숭배가 만연되어지는 그런 재단을 갈 것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재난과 하나님이 찾아오면은 진정한 믿음을 살아서 하나님과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나 어떤 하나님이 딱 닥쳐오면은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멘. 자신의 의지했던 것이 헛된 무상인가? 이게 뭔가 분명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상, 물질, 병, 권력, 사랑.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에 더 매달리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물질에 매달리고 이렇게 아무리 매달려도 이것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매달리고 더 매달리고 그렇게 매달리고 안 될 때, 즉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어쩔 수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를 느낄 때 인간이 허물을 느껴요. 내가 몸을 쓸데없구나. 그래서 허물을 느끼는 허무와 절망으로 뭘 선택합니까? 자살을 선택합니다. 왜 예수님의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기도도 안 됩니다. 봉사도 안 됩니다. 새벽 기도도 안 됩니다. 작정기도 안 됩니다. 철학 기도도 안 됩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누구에게 했습니까? 진정 내 삶의 주관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니까 인간의 반응이 뭐예요? 바로 절망하고 허무. 내가 지금까지 뭘 짓었지? 그럼 결국은 뭘 선택할까요? 자살. 그다음에 뭔가 어떻게 집착하는 거예요. 뭔가에 집착하고 완고한 고집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파괴하고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 사망한 천하의 이유가 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없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신령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라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대통령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그 문제는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오직 삶의 주관되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의 주관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우리가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는 길은, 오직 유일하신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그에만 살 길인데 그 사는 길은 오직 저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여기서 산다는 말은 뭡니까?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은 오직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요엘서에도 그런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을 닥쳐갔을 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아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길을 간다. 왜요?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다 하시고, 아멘. 모든 재난은 친히 주관하시고, 모든 하나님도 친히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부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몇 달씩, 몇 년씩, 심지어 유럽 같은 데는 큰 교회는 몇백 년씩 졌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주님의 제도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러나 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는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곧 하나님을 삶의 주관대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사람은 위기가 닥쳐오는 순간, 어떤 놈이 닥쳐오는 순간 누굴 찾아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들어 아멘. 하나님을 찾아서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가 천국 가기는 그 말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데서 그거 받는 것이 아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도 있고 또 육적인 구원도 있고 삶의 구원인데 어떤 걸 보면서 어떤 재난과 하나님 닥쳐왔을 때 그 모든 장면에서 근명을 해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입술로 주여 주여 찾지 말고 진심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거 보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횟수하게 몇 번째 금승.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을 해요. 아멘. 단 한 번을 꾸려줘요. 단 한 번을 부르짖어도 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앉았을 때 아멘.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다. 아멘. 어떤 사람은 시간을 많은 시간을 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그것 듣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삶을 맡기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자들이 바로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어떤 일이 닥쳐와도 결국 흔들리지 않고 아멘.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와 어젯밤 오늘 아침에 이 전 세계가 지금 이 지금은 시골 초이라는 시골 한 동네가 되는 거죠. 옛날 시골에서는 이 마을에 누가 어떤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글로벌 세계에서 그냥 이 조그만 땅덩어리 한 곳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물론 이게 지진도 아닙니다. 자연재앙도 아닙니다. 지도 자연재앙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 149명이 압살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 난리가 안 치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합니다. 우리는 한국 백성과 함께합니다. 또 사고를 당한 그들과 주들과 함께하면 못하고 뭐가 이래야 됩니까? 조 바이든 그 사람과 함께한다고 해서 뭐가 돼요? 영국에 누가 함께, 프랑스 누가 함께한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애통하는 그 신령이 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이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주여. 아멘. 이런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납니다. 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진심으로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지. 과연 누구인지, 진정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실체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실체가 드러나요. 뭐가 닥치면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재난이 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누굴 찾다고? 하나님을 찾아요. 주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엎드렸으나 모든 것이 나의 짐이다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재난이 내게서 넘어가게 한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없어요.
나라가 이런 일이 닥쳐오지 왜 그랬을까요? 진심으로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이나 정말 백성에 대한 이 나라 민족 백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리사욕 먹고 저들의 권력과 건세를 찾아내면 아무 소원 치고 사니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나라가 누가 세우는 대한민국이 누가 세우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세우다. 아멘.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맡기고 백성을 맡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나라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뜻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잘 부부처럼 거기에 혼신을 다해서 도와봤는데 온통 물고 뜯고 씻고 하는 일에 정신 차려가는 정신 차려. 아멘. 오늘 교회도 국가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다시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아멘. 그럼 교회가 바로 서는 길은 누굴까요? 성도예요. 성도가 바로 서는 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종들이 살아나요.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 도저히 아니라는 거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아멘. 그럼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진심으로 누가 하나님을 찾아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가슴에 뜨겁게 하나님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종들이 있냐는 겁니다. 왜? 죽어버렸는데. 우리는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모든 세상의 주관자이고 우리의 삶의 민족의 국가의 백성들의 주관자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 길이 열리죠. 세 번째는 그렇게 말합니다. 공범을 인지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떨어뜨릴 자라. 공법과 인질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자들아. 여기서 공법이라는 말은 이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직 오늘 아모스 선지자에서 통해서만 나타난 사건. 여기서 영어로 공법이라는 말은 공의로 즉 하나님 앞에 사는 사명을 공의로. 정의는 이웃과 관계에서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게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을 사랑하라. 이 정의는 이웃과 관계를 실천하는 거예요. 인지는 뭔가 인지습이라고 숲 같다. 숲이라고. 본래의 가치가 숲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찮게 우리는 변절시켜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가르쳐서 살게임가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땅에 던지는 자, 그러니까 땅에 짓밟아버린다. 이 짓밟고 무시해버리는 행위, 짓밟고 무시해버린다. 그럼 무엇을? 공법, 아버지. 정의. 공법과 정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멘. 이 공법과 정의를 모치는 쑥으로 여기 온 땅에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인지라는 말은, 인지 말은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즉, 무시해. 저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주관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땅에 던져버리고 짓밟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행위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왔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랬나요? 지금도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하늘을 무시할 줄, 하늘을 무서울 줄 모르는 사람, 그만 하자, 예사님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근데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하늘을 무서워하냐? 하늘을 무서운지도 모르고 교만한 사람. 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만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살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고 하나님을 전대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하나님 위에 누굴 더 두냐고. 하나님 위에 하나님 두지 않는 하나님 두지 않는데 오늘날 시대가 어떠세요? 자, 양육 강식의 시대, 승자가 독식하는 시대, 과학 만능 시대, 물질 만능 시대, 기고만장한 이런 시대, 오만방장한 삶의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금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우리 세상에 권세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금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가서 불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하나님 보고 새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새끼인 거예요. 하나님 보고 새끼라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그 자타가 하나님 정의라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새끼라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보고 새끼를 해보간다. 이거 하늘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는 것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그 자리에 여러분 서 있는 게 그 자리에 이게 우상스럽다. 많이 설교하는 모르니까 행복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설교하려고 하는 그런 논리, 모든 가능. 그러니까 남은 것을 뺏어.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뭐라고 큰 자체하고 다 행복하고 이게 하나님과 얼마나 큰지를 끊임없이 지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냥 무시했냐. 참된 행복은 소유와 넉넉한 게 있지 않다. 불교에서도 그런다. 진정한 행복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소유에 있는 거죠. 무소유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뭐랄까 더 가져가 가져야 된다. 가져야 시글처럼 많이 해야 복 받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근데 왜 모두가 그 초점을 많이 가져 소유를 많이 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빌딩, 좋은 요즘 펜션, 별. 누가 그런 얘기해?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 지나서 어렵잖아요. 교회도 다 어렵던데, 근데 좀 이상해요. 왜? 그랬더니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를 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렵게 내놓은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에 싸게 나와서 그걸 지금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니, 부동산 투자합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운 건 짜지니까 그걸 사들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엄청난 기름 짓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내서 팔아야 될 그 목사는 그 교회를 물고 가야 돼. 싸게 살려고 막 또 깎아서 한 사람 캐기를 부리고 있고, 그게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샀다고. 100억짜리인데 50억에 샀다고 캐가 물고. 묻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냐. 얘기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요.
인간의 실존에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지식의 한계가 왔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왔습니다. 생명의 한계가 왔다는 것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리고 감사,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많이 가서도 많이 뭐 해줘서 행복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거 이제 좀 모르는 사람들 다 어제 그것이 힘들다. 아니 목사님 얼굴이 환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살해주고 도피를 안 해준다. 무슨 일이다. 다 내려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아니고 비싸게 모든 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30분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 거기에 하나님 있는 것들 그곳에 영광이 있는 것 아니야. 참, 우리 못 말씀하세요. 8절 보면 제가 늘 하는 얘기, 모성과 상승을 만드신 자가 누구냐? 사망의 근원을 아침에 하신 자가 누구냐? 백주로 어두움을 어둡게 밤에게 하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닷물을 포대에서 쏟아서 땅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그림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금 어디서 인간들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느 곳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곳이 어느 곳인지 아느냐? 이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느 곳인지 아느냐?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이 저 우주의 별들과 모든 만상의 저 높은 우주에 있는 은하계 있는 그 짙은 밤의 별들 하늘 쳐다보면서 너희를 뭘 보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 얘기예요. 그것들을 누가 만들었냐? 아멘. 그것들을 누가 만들어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그걸 깨달으면 우리 감사하죠. 그 깨닫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우주를 왜 만들었는지 네가 알았습니다. 이런 참교 신문 같은 거 안 봤습니까? 전부 우주선 타고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입니다. 저 우주를 가보니까 이 지구보다 아름다운 곳이 없더라. 그냥 각각 아무것도 없더라. 공허해, 공. 저 우주시계가 공허하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 이 우주 안에서 안에시켜 이 지구촌, 이 대건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공인지 몰라요. 돌아와서 다 예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시고요. 오늘도 이러면 안 깨웠으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시고 밤마다 잠들게 하시는, 그렇지 않아야 하신다면 세상에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참아주시잖아요. 우리가 참아 간다는 마음 해보합니다. 그들 참아가는 밤새도 뭘 그렇게 할 거 없다 하면 하나님 밤을 주시면 참아주시고, 신앙은 하나님께서 대양의 물을 보내서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동안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쉽게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도 한순간에 다 없애셨다. 아멘. 주여. 그분이 한순간에 다 없애셨던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요. 아멘. 죽음의 순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런 무너질 수가 다 그 순간에 모든 헛된 것, 우상 숭배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신하들 다 무너지고 만다.
진짜로 등한한 시대가 올 거다. 하나님 경보하게 달아나 올 때 우상은 다 살려간다. 아멘. 허무한 인생은 실존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빛을 어둠은 떠나가면 아멘.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어.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사라진다. 아멘. 삶에서 만난 우리의 재난과 이 위기, 누가 참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세상 중환자와 통치자는 누구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진실과 거짓이 다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재난과 모든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누르시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흘러가는 이 전염병 들을 거 없습니다. 그 모든 전염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 죽고 사는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재난도 하나님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바라보고 깨닫고 주여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아멘. 어리석고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오니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제 마음에 감동시켜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한다면 우리의 살 길을 아멘. 반드시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지난 7개월 동안에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더라고요. 아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준다면 우리 심령이 살고 영이 살고 육체가 살고 삶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세상이 살아가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하나님을 버려서는 절대로 살 길이 없다. 아멘. 저는 머리가 걱정도 설득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여러분 우상 아니 교회가 많은 그 교회에 있습니다. 가령 저를 저렇게 하나하나 부르시기도 하는데 아버지 참 저를 저렇게 끄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비워서 만무 돈하고 바꿔서 하나님의 힘을 저렇게 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하신 말씀은 내가 회개하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야 마지막 끝을 보게 될 겁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오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 재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모든 나라를 위해서 태극기 부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태극기 들고 거리를 헤맨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촛불을 들고 헤맨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여.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아서 너희가 있는 현재에 있는 그 자리에서 길가도 가지 마라, 부정도 가지 마라, 배신도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아멘.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대학교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 집사님, 그런 장로님들이 온 길거리에 나가서 왜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주권을 찾겠다고 나라 민족? 아닙니다. 주권도 나라 민족도 하나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세우시고 망하신 하나님이시기 아멘. 하나님의 필요한 찾아서 몸부림 친다면 이 나라 민족 다시 아름다운 민족 자유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오늘 아모스 선지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야여 애를 불러 우리한테 들어라. 하나님께 불러라. 여호와를 찾아. 오늘 말씀에 두 번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하여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주여. 우리가 살 때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입으로 말하는 생각만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거짓하지 말고 진심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주여 이 나라를 좀 살려주옵소서. 아멘.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나의 가정을 살려달라고, 나의 자녀를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살 길이 아멘. 그 살 길을 열어놓으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여라 하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아멘. 이 나라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진심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진심으로 찾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